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144장 오늘 성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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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특별히 성회수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었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더럽고 추한 마음들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기갈하여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아버지 심령에 떨어지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떨어지고 우리의 아버지 삶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능력이 있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를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그 말씀이 아버지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김영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세상의 무지함입니다. 1장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그 어둠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빛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자신이 지금 빛 앞에 서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초라하고 그 연약한 그 알몸이 그 빛 앞에 환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러한 모습. 오히려 빛을 미워하고 그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 빛을 죽이려고 드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인간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죄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는 법적인 죄 혹은 도덕적인 죄일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법 조항을 어겼거나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통 죄라고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어겼거나 또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면 그것은 법적인 죄일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죄가 되는 경우, 또 죄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을 도덕적인 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과 도덕의 차이는 무엇일까? 법은 인간에게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그런데 도덕은 인간에게 자발성을 기대합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간통죄를 예를 들면 이 간통이라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의 영역에서는 그 죄의 개념이 간통이라는 어떤 법조항을 어기지 않은 것이,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통죄가 이제는 도덕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통죄를 더 이상 우리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자발성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항변일 것입니다. 그 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을 법의 강제력 안에 다 가두어 둔다고 그래서 능사일까? 모든 게 해결이 될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다 묶어 놓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또 다른, 그걸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파생되고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도 안 되고 법만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도덕에 맡기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절충안이 나오는데 채찍과 당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전적인 통치술인데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을 같이 적절히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채찍을 써야 할 때도 있고 도덕이라는 당근을 써서 때로는 법으로 인간을 강제하기도 하고
인간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서 해결해 보기도 하고 이런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치술입니다.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이란 이 통치술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채찍과 당근을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그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류는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실패들을 반복하고 있고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그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럼 뭘 하려는 거냐? 이 법, 도덕의 영역 안에 갇혀서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는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새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 신앙의 영역에 들어가야지 비로소 그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복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영역에서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은 법적이고 도덕적인 죄보다 더 본질적인 죄가 있다. 신앙의 영역에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간음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한 현장에서 어떤 그 간음했던 그 여인을 그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뜻밖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이냐면 법적인 죄, 도덕적인 죄보다 더욱 크고 더욱 본질적인 차원의 신앙의 영역 안에 있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이고 있는 죄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해하면은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죄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뜻은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관역을 빗나간다 무엇입니까? 관역이라는 것은 활을 쏘는 사람들의 목표 지점이죠. 이게 관역입니다. 그리고 관역을 빗나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활을 쏘는 사람들이 목적한 그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목표에서 벗어난 것, 빗나간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적인 죄, 도덕적인 죄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죄가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표에서 빗나가고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겐 죄가 없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법과 도덕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마르티아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 역시 죄가 된다. 신앙적인 영역에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목적하신 그 목표에 그들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그것을 떴다면 그것은 그 목표에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썼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에 율법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역시 죄인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서 계속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밝히 다 드러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그 십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심한 수치와 절망, 그것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내가 죄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계신지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이었고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눈앞에 계셨을 그때에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도 나중에는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깨닫게 된 것은 오직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여 주셔서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매여 있는, 속박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3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도 지금 계속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하는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의 지금 논쟁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얘기십니까? 우리들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얘기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가 나옵니다. 29절 30절 위에 좀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믿은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오늘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서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서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나?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지금 그를 얽어매고 있는, 그를 속박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죠. 얽어매고 있는 것이 있고 속박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얽매임, 그러한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속박은 무엇이냐? 성경은 여러 가지 상징어들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것을 땅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것을 육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속박되어 있다, 얽매여 있다. 어디에? 땅에 얽매여 있다. 육체에 얽매여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자유롭게 돼야 된다.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육체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자유롭게 돼야 하고 거듭나야 하고 그 소속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차원으로 또 새로운 소속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자유롭게 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지금 이들이 여전히 땅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땅의 차원에서, 여전히 육체의 차원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참된 제자로서는 아직 부족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 이러면 뭐냐면 죄를 마치 어떤 살아있는 생물처럼 얘기를 하죠.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어떤 죄라는 사람한테 뭔가 포박을 당해서 완전히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자유롭지 않은 것은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로마서 7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이 죄의 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이게 죄의 종에 대한 바울의 묘사입니다. 죄의 종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의도와 선한 의지가 있는데 선한 것이 만들어지지 않더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 인간의 현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선을 이야기도 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이렇게 물으면 사실 우물쭈물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보편적인 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세상에게는 이 보편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얘기하는 이 선과 정의는, 선한 것들은 사실 까놓고 보면 굉장히 공허한 빈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과 정의라는 것이 오히려 폭력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죽음을 가져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되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4절의 밑에 가보면 이러한 탄식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유의 선언입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너는 자유를 얻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법을 따르고 싶어도 안 될까?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35절과 36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 말씀 봉독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과 아들의 대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종에게는 없는 아들만의 특권은 무엇인가? 종에게는 없는 것, 그것은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인데 어떤 자유냐? 선택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신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신분이지만 종은 그러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종은 어떤 존재냐면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죄에 묶여 있고 그 율법 안에 갇혀서 늘 모자라는 것입니다. 늘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늘 모자라고 늘 그 목표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항상 갈급하고 항상 목마름이 있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3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종은 영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늘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하나님의 그 복의 집에, 그 은혜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셔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자신들을 위한 자랑과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영원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관역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시는 것,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 정말 고급한 가치, 사랑과 신뢰를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신뢰는 상대방을 힘으로 강제한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그 사랑과 신뢰의
그곳으로 우리를, 그 관역으로, 그 목표를 향해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자유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죄의 종으로 묶여 있는 세상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열려 있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길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저 쉬운 길에 만족하지 마시고, 적당한 것에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풍성하고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그 관역을 향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날마다 그 길을 선택하셔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광스럽고 충만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의 자유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그 신뢰의 풍성함과 그 충만함,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길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루속히 전염병 확산이 속히 종식이 되어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찍이 복음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전들을 곳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예시여 지금처럼 아버지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죄악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지쳐가는 모습들, 세상에 악한 영이 침범하는 모습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한 풍속들이 아버지 이 땅에 판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 땅 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더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깨닫고 아버지 저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의 시어 내리까는 아버지의 그러한 선거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 아버지 이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평화롭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아버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 이웃들을 하나님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 막혀있는 담들이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막혀있는 장벽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홍해와 바다가 갈라졌듯이 아버지 닫혀있는 마음들이 아버지 다 갈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통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늘의 방법대로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저 북한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저 북한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 하나님의 성전들이 다시금 아버지를 예시어 건축되는 그날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석교교회를 위해서, 또한 목사님과 육신의 아픔과 영적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어일으켜 주시는 아버지 예수여 생명력을 회복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이 시대의 아픔을 끊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며 시대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여 하나님 석교교회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의 영원살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거룩한 소명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어서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9분의 시무장로님들 12분의 원로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새로운 가족들, 아버지 예수 또한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에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여호와 사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들이 다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약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영적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시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병든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경건함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의 발자취를 좇는 길이고 성도들이 가는 길이고 내가 걸어야 할 길임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아버지 심령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아직도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던져버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있는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어서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지배 속에 죄의 종노릇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주시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형통함의 비밀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큐티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밝게 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아버지 넓은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개학을 했습니다. 하나님 학교에 오고 가는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학교에서도 아버지 또한 좋은 친구들 아버지 좋은 관계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세상 지식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그 위에 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마음은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썩어져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